17절부터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참된 치유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27절 마지막에는 이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복음을 나타내시고 이 복음이 이제는 영원토록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렇죠? 오늘 일요일 오늘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간이라는 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니까요. 자,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면 계약 우리가 얘기할 때 나오는 메시지죠. 이 보호자가 되었다. 그리고 3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동역자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라. 수고. 7절에는 내 친척이요. 내 친척이라고 그랬죠. 8절에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하라. 그리고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닥에게 문하라.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하라. 11절에는 내 친척 헤로드인에게 문하라. 12절에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하라. 그리고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우리가 메시지 때 가장 많이 쓰는 메시지가 가이오죠.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그렇죠. 돈이 필요하니까 가이오를 제일 많이 얘기했죠.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이오 하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게 돈으로 들리는 돈. 가이오로 들으면은 괜찮은데 이게 돈으로 가니까 그리고 이제 헌금으로 가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또 이상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알아야 돼요. 가이오는 알 필요 없어요. 가이오가 돼야 되겠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이 기도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다락방은 기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워낙 이제 목사님들도 돈 하고 그러니까 그냥 가요 팀, 가요 선교팀, 가요 뭐 성전 건축팀 뭐. 근데 이상하게 기도팀은 없어요. 기도팀은 없어요. 기도가 별로 능력이 안 되나 봐요. 기도팀은 없고 뭐 기도는 하면 누굴 얘기하냐면 님들. 그리고 이제 뭐 또 힘없는 육신적으로 이제 돈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꾸만 기도팀 생각을 해요. 그럼 또 생각해봤는데 기도가 제일로 필요한 겁니다. 가요팀 필요 없습니다. 기도팀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여러분 아닌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찾아야 돼요. 기도하면은 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내가 가요가 돼야 되겠다.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헌신을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일사님의 올팔이 돼야 되겠다. 성전 건축하는데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힘든 거예요. 응답이 와야 되니까 기도하거든요. 신앙을 기도가 최고의 힘입니다. 그리고 돈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돈은 은행에 있는 돈은 제가 다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이 기도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성도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로 옮기는 교회가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포가 민족만 쓰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우리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 어떻게 가르치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복음의 시스템이 말이야. 복음의 시스템이. 그러면 우리 교회는 복음의 시스템이 좀 더 큰 게 해야지. 복음 가진 교사들이 복음 가진 주일학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보다 더 빠른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가장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만 보이는 걸 따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신의 것을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의 것을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 기도 속으로 가자. 여러분들 기도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큰 힘을 주시고 이거예요. 이게 큰 힘이에요. 기도, 지구를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로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는지 솔직히 여러분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가복음 10장 13절이에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죠. 이게 엄청난 이게 응답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해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복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힘들지 않아요. 왜 힘들지 않냐면 기도하면 되니까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도 안 되는데 어쩌냐.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예수 믿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는데 뭘 더 받기를 원하냐? 구원 받았으면 됐지. 구원 받은 거 가지고 우리 평생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럼 구원된 게 최고지. 경제 받은 게 최고야. 예수 성공이 그렇게 큰 축복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성공한 사람들이 간증하러 다니지 않냐? 원래는 구원받은 사람이 간증하러 다녀야 되는데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이 구원을 누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간증하고 다녀야 되는데 구원의 축복 없어지고 경제 축복, 미적인 축복 가지고 가라다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폼 잡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평신도들이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목사들을 자꾸만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은 우리 다락방은 우리 평신도들이 훈련을 엄청 훈련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또 자꾸만 평신도들한테 배우려고 그래. 그럼 평신도들은 막 가르치려고 하는. 교회를 몰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그 구원 이걸로 끝내야 됩니다. 구원으로 끝나셔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 받은 것 딱 생각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구원 받았느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갑니까? 교회 가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일단 구원받은 것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엄청난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고. 그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잘못되면 이상한 말 하죠.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잘 말하지 않는다.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이 속이 시원하지 않다. 내 가려운 데서 긁어줘야 되는데 안 긁어준다.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막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가려운 데가 막 긁어서 막 시원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것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겁니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 가고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삶입니다. 이 삶이 최고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여러분들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킨 거예요. 뭘로 했냐면 12가지입니다. 12가지 문제로 여러분들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킨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다락방에 와서 복음을 들어도 성공해야 돼요. 다락방에 와서 복음 듣고 물질 축복받아야 돼요.
다락방에 와서 복음 듣고 내가 잘 돼야 돼요. 반응이 확확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도 나는 응답받고 지금 나는 복음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간증을 하고 다녀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또 간증을 해요.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방법은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임마누엘 어떡합니까? 임마누엘은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임마누엘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너 예수 믿지? 너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 그래도 이제 너 임마누엘 됐지? 너 임마누엘 됐으니까 전도는 이렇게 해야 돼. 너 임마누엘 됐으니까 훈련 받아야 돼. 아닙니다. 구원 받으면 예수 믿으면 끝난 겁니다. 이걸 말해줘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봐야 돼요. 진짜로 예수를 믿느냐, 진짜로 구원 받았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구원 받고 진짜로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할 게 있다면은 저도 선교만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가 저한테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상당히 크거든요. 누가 저한테 와서 뭐 전도가 안 된다, 뭐 경제 축복 받았냐, 참 못하냐 이런 거 물어봐도 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직자에서 자기가 응답받은 거 간증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산업에, 자기 삶에 증거 있는 걸 간증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건 아무리 많이 받아도 간증을 하러 다니지 마세요. 알았죠?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이 불신자 상태에 빠져있는 사단에게 붙잡혀있는 이 사람을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을 살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을 어떻게 살리냐? 여러분이 살아나면 됩니다. 내가 살아나면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 들으면 내가 살아나면 돼요. 내가 살아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게 분간이 안 되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사람을 못 살려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내가 지금 갇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는지 이런 진단을 잘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구원받은 건 확실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확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도 확실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은 여러분 다 갖다 바쳐야 돼요. 다 갖다 바쳐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오직 교회에만 신경을 써야 돼요.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근데 여러분 그걸 가르쳐 줄 수가 있겠어요? 너 구원받았으니까 너 구원받았으면 이제 재산 갖다가 바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못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기꾼 목사가 되는 거고 돈만 밝히는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이 비밀, 임마누엘에 대한 비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하고 또 확실하게 해서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어떤 거라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흔들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를 따라가면 되거든요. 누구의 영향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만, 제가 참 이상한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들 많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또 뭐 은혜 받고 그런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을 된 거라, 사람을 길을, 그런 현상이 사람을 길고, 그러더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있겠네. 누가 주여가 같이 있습니다. 안 좋아라. 사람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럼 부딪히기 때문에,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항상 여러분과 저는 구원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 것으로 가면 구원으로 끝내야 돼요. 만약에 다음에 갈 게 있다면은 그 다음은 기도로 가야 됩니다. 기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첫째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자녀들이 알아야 할 게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응답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거예요. 구하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이 안 오면 안 오고, 응답은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제가 요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는 겁니다. 체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응답 주시는, 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눈이 확 뜨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말씀을 통해서 확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누구를 만나든지 직접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한테, 힘든 사람한테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힘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을 가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 그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한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데 가서 기도해, 이건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제 우리 다람 현장에 다 있다. 현장에 다 있으니까 어렵고 참 목회하면 힘들고 막 돈도 이거 잘 안 되는 사람 현장에 안 가니까 그렇지 하면서, 이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직접 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치유가 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의사 선생님한테 딱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고 난 다음에 약을 탈 수 있도록 이걸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말로만 하고 약을 안 사 먹으면 치유가 안 되잖아요. 이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돼요. 살리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살리는 실천을 못해요. 간증은 많이 하고 증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된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진짜로 전도 열매는 못 맺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 집중훈련 한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중직자 대학원도 한지 참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참
미자립교회를 살리겠다고 운동 계속했어요. 근데 미자립교회를 살리겠다고 말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미자립교회를 살리겠다고 메시지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메시지만. 뭐는 못하냐면 실천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거예요. 지금 집중훈련팀을 보면서 아니 그러면 니네들이 가서 미자립교회 하나를 선택해서 가서 3개월 동안 집중해가지고 전도해서 그 교회에 그 지역에 제자 시스템을 세워놓으면 살아나잖아요. 그냥 본인들이 증인이니까 가서 살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집중훈련을 몇 년을 했는데 그렇게 몇 년을 했으면 1년에 2교회씩만 세웠어도 벌써 한 20개, 30개의 교회는 벌써 세웠겠어요.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메시지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냥 분석만 하러 다니는 거야. 가지는 않고 살리지는 않고 분석해서 그 사람 현장에 찾아내는 그런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모르는구나. 진짜 모르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안 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강의를 백날 첫날 해도 그 사람들 한 명도 못 살립니다. 그러나 그 안 되는 사람한테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살려내면 이게 한 명이지만은 이 한 사람이 살아나면 이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미자립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다단계입니다. 이게 다단계예요. 너무 쉽죠? 우리가 가서 한 교회 살리면 정확하게 살리는 거죠. 그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살리는 거잖아요. 전도의 열매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있도록 딱 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지금 껍데기인가 보다. 이게 무슨 자꾸만 껍데기만 쫓고 있나. 그러니까 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야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로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진짜로 사람들을 살리고 진짜로 교회를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진짜로 해야 되겠다.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는 건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좀 격하게 표현합니다. 누가 이렇게 막 얘기하면 거짓말 하지 말라고. 거짓말 하니까.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거짓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잘하려면 거짓말을 더 잘해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진짜 많이 받아요. 희한하죠?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아요. 이게 각인되어 있어서 그래요. 멋있는 말, 재미있는 말, 유머스러운 말에 각인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를 얘기하면 이상하게 재미가 없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저는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어요. 너 구원 받았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여기에 대한 감격. 이걸 평생 가야 됩니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우리는 완전히 실패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냥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무리 내 인생이 무너져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으로 다 끝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약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제는 응답과 축복을 받는다면 이거는 길게 봐야 됩니다. 짧게 보면 안 돼요. 길게 봐야 돼요. 그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뭡니까? 오래전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루아침에 확 바꾸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바꿔요. 이거 바꾸려면 충격만 엄청나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 죽었다 살아난 목사님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도 한국에서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거 못 버려요. 목사님들. 우리 다락방에 안에 있는 목사님들도 진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난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못 버려요. 버릴 생각 안 합니다. 못 버려요. 이해가 돼요. 버릴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다 죽어가면서까지 자기가 고생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걸 누굴 주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받았어요. 근데 그 돈을 누굴 주겠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다 헌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죽으라고 고생해서 한 거거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축복받은 거거든. 자기가 막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막 은혜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교회, 미자립 교회 어떻게 도와줘요? 못 도와줘요. 말은 할 수 있죠. 기도하면 된다. 말은 할 수 있죠. 은혜 받으면 된다. 말은 하지만 실천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각인돼서 산대요. 못 내놔요. 못 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죽어라고 기도도 하지 말자. 죽어라고 전도도 하지 말자. 열심히 하지 말자. 그냥 놀자. 놀면서 받았으니까 아깝지가 않아요. 내게 아니니까. 놀면서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죽어라고 고생해서 하면은 절대 못 줍니다. 못 줘요.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 중직자들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 많은데 교회에다 헌금은 1억씩 하더라도 미자립 교회에 한 달에 200만 원씩은 못 줘요. 희한하죠? 못 줘요. 못 살립니다. 희한해요. 결국엔 뭐냐면 내가 나타나는 일은 괜찮아요. 내가 나타나는 일에는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나 나하고 상관없는 현장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나타나는 데는 모든 걸 다 갖다 바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타나니까. 나에게 얘기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속으면 안 돼요. 요셉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모세는 그냥 하나님 그 환경을 따라가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놓은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올려놓습니다. 어느 날. 그리고 여러분 요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 교회에서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의 삶에 하나님 역사를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목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목동으로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냥 쓰지 않죠. 엄청난 고난을 가운데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고난이, 육신적으로 봤을 때 고난이지만은 다윗은 고난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람들을 잘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을 잘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받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나.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야 돼요. 또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이 안에 답들이 나옵니다. 이 안에 답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언약 잡은 자입니다. 언약 잡은 자예요. 언약 잡은 자에게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언약 잡은 것만 있다 보면 돼요. 언약 잡았는데 그 언약이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언약만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도 한번 좋은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입은 버리고 말하는 건 버리고 실천을 하세요.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을 사용하고 싶다면 그 입은 기도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못 도와주니까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도로 돕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 다락방맨들이 진짜 기도만 했어도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기도만 해도. 그런데 희한하게 잘 안 돼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 드냐면 내가 모델이 돼야 되겠다. 뭐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내가 모델이 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모델이 돼서 증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밖에 안 들어요. 내가 모델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짜 모델이 돼야 되겠다. 또 여러분들이 모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언약 잡은 자, 언약 잡은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솔직하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언약 잡으면 축복받는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도 언약을 잡아서 이렇게, 나도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해. 내가 당신을 돕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당신한테 돕는 일은 난 못하겠다. 진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가리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못 돕겠다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미안하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꾸만 거짓말로 사람들을 살살살살 이러면 안 돼요. 교회가 거짓말만 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망하거든요.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진짜 복음 가졌잖아요. 이제 진실하게 해야 돼요. 못하겠다고 얘기하면 돼요. 못하겠다. 모르겠다. 그럼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두루뭉실하게 가는 거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꺾기는 가장 편하거든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와서 한번 딱 치면 확확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가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진실하게 가면 사단은 꼼짝 못합니다. 진실하게 가면.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진짜를 얘기하니까.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겠다. 그럼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진짜가 있다. 그럼 진짜가 있다고 그들이 따라도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를 그냥 말해주면 돼요. 계속 진짜만 말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진짜를 붙잡고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로 그런 얘기 있습니다. 진짜 우리 매주 받아서